얼어붙은 깊은 산속에서 산 목숨은 땔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약한 것은 가차없이 버려지고 얼어 죽는 혹독한 계절. 그날 아침 설현이 깊은 계곡 밑바닥에서 주워 올린 것은 땔감이 아니라 다 썩어 문드러진 노파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훗날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비명처럼 파고들어 설현을 깨웠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당장 오늘 밤을 버티려면 눈 덮인 산을 더 깊이 헤매어 땔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설현은 빈 지게를 짊어지고 문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올랐지만 쓸만한 마른 가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설현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빈지게의 무게가 삶의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질 즈음 그녀는 어느새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인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설현의 귀에 바람소리와는 다른 짐승의 신음 같은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절벽 아래 짙은 안개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설현은 조심스레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아래를 살피던 설현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 툭 튀어나온 앙상한 고목가지에 헌 옷가지 더미 같은 것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산발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잖아. 설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지게를 눈밭에 내팽개쳤습니다. 자칫하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얼어붙은 칡넝쿨을 동아줄 삼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바닥이 긁히고 손톱이 깨져 피가 맺혔지만 설현의 시선은 오직 아래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나무 근처에 도달해 마주한 노파의 몰골은 처참하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온몸에서는 오물 냄새와 살 썩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동상으로 검푸르게 변해 구더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더럽다고 코를 막고 도망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설현은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설현이 노파의 차가운 몸을 흔들자 노파가 겨우 눈을 실눈처럼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설현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울 거라 생각했지만 축 늘어진 사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간신히 산길로 올라와 노파를 업고 내려오던 중 설현은 사냥꾼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사냥꾼들은 코를 틀어주며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구, 저게 뭐야? 웬 시체를 업고 다녀? 냄새가 진동을 하네. 재수없게.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이 담긴 말들이 날아와 박혔지만 설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눈밭에 주저앉을 뻔하며 설현은 겨우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땔감은 하나도 구하지 못해 빈손이었지만 그녀의 등에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생명이 엎여 있었습니다. 설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망설임 없이 그 더럽고 병든 노파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냉골인 구들장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설현은 노파를 윗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땔감이 없어 불씨는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대로 두었다간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현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오물과 피고름으로 굳어버린 누더기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썩은 살점이 묻어나는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서련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마른 수건으로 노파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제 온기라도 나누는 게 낫겠어요. 서련은 혼잎을 하나를 뒤집어 쓰고 노파를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얼어붙은 노파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노파의 살결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서련은 갓난아기를 품듯 노파를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딱딱하게 굳었던 노파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련의 품 안에서 노파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서련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쌀독을 확인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독 바닥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련은 바가지로 바닥을 박박 긁어 모은 한 줌의 쌀을 보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을 굶어야 할지 모르는 귀한 식량이었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쳤습니다. 서련은 정성을 다해 미음을 쑤었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퍼져 물처럼 넘어갈 때까지 젓고 또 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멀건 죽이었지만 그것은 서련이 줄 수 있는 전 재산이자 생명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좁은 부엌에 구수한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뭐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서련은 노파를 품에 안아 일으키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넘어가자 노파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탁한 눈동자가 서련을 향해 천천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신이 든 노파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과 서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더듬거리던 노파는 낡은 속적삼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내게 아주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서련은 노파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됐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노파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얼핏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옥패였지만 서련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이나 차리세요. 날이 밝으면 의원에게 가봐요. 서련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노파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노파는 그런 서련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순순히 미움을 받아 삼켰습니다. 오두막의 밤은 춥고 길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난로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 칠흑 같은 금은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름진 고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최 부자의 기와집 사랑방 안. 최 부자는 아랫목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노파를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밤새 앓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최 부자는 먹다 남은 술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최 부자의 호통에 자다 깬 머슴 둘이 허겁지겁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턱짓으로 앓고 있는 노파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이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를 보는 듯한 살기만 가득했습니다. 당장 이 늙은이를 멍석에 말아라. 내 집 구석에서 송장 썩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머슴들은 기겁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산 사람을. 날이 밝으면 의원을 부르는 게. 닥쳐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놈들 목숨줄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최 부자가 곰방대로 머슴의 머리통을 내려치자 머슴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결국 머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친 멍석을 가져와 노파를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열병에 시달려 저항할 힘조차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듯 멍석 틈으로 애처로운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살려주게.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친 멍석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두 머슴은 짐짝처럼 묶인 노파를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그 뒤를 느긋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쳤지만 최 부자는 두툼한 소목과 털목도리로 무장해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반면 멍석 속의 노파는 혹겹 옷 하나로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바로 설현이 노파를 발견하게 될 그 험한 절벽 위였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매서운 골바람이 윙윙거리며 귀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머슴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저했지만 최 부자는 재촉했습니다. 뭘 꾸물거려. 어서 던지지 않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슴들은 눈을 질끈 감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멍석을 허공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휘잉! 무거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멍석은 어둠 속으로 저 깊은 절벽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쿵! 어둠 저편에서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머슴들은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었지만 최 부자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는 노인네. 진작에 죽었어야 할 것을. 최 부자는 절벽 아래를 향해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짐승밥이나 되거라. 내 덕에 좋은 곳에 묻히는 줄이나 알고.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가서 뜨끈한 술이나 한 잔 더 해야겠구나. 최 부자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 덮인 절벽 위에는 머슴들의 흐느끼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남아 비정하게 버려진 노파의 운명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눈보라가 멈추고 모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설현의 지극정성 덕분에 노파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기운을 차렸습니다. 비록 아직 거동은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썩어가던 살갗에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볕이 좋으니 툇마루에 좀 앉아 계세요. 제가 밀린 빨래를 해올게요. 설현은 노파를 볕이 잘 드는 곳에 앉혀드리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노파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설현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근 산기슭에서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냥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노파를 버렸던 장본인 최 부자가 심심풀이 사냥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값비싼 호피를 두르고 번들거리는 활을 쥔 채 위풍당당하게 숲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젠장, 오늘은 산토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구나. 재수 없게 시리. 허탕을 친 최 부자는 짜증을 내며 산을 내려오던 중 낯익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자 목이 탔던 최 부자는 머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가서 물이나 한 바가지 얻어오너라. 머슴들이 앞서 내려가고 최 부자도 느릿하게 말을 몰아 오두막 울타리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최 부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노인인 줄 알았으나 노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최 부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헉, 저게 누구야?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명 며칠 전 제 손으로 멍석에 말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 그 늙은이가 아니겠습니까? 귀신이라도 본 듯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분명 내 눈으로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귀신인가? 대낮에 귀신이 나타난 건가?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림자가 분명히 드리워져 있었고 색색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저 높이에서 떨어지고도 살아있단 말이냐? 공포는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저 노파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병든 이를 산채로 내다버리려 했다는 끔찍한 패륜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들어가는 날엔 양반 체면은커녕 곤장을 맞고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내 죄가 들통나면 끝장이야. 최 부자의 눈빛이 점차 비열하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당황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살아남은 목격자를 없애야 한다는 사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으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최 부자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노파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빨래를 마친 서련이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인매를 비틀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계집이 구해준 게로구나. 오냐 잘됐다.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주마. 이리 오너라. 당장 나오지 못해. 평화롭던 오두막의 살인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최 부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서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다짜고짜 서련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미친 노인네를 숨겨주고 있었다지. 썩 내놓지 못할까? 서련은 영문도 모른 채 덮어 씌우는 누명에 어이가 없었지만 최 부자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저 할머니는 제가 절벽 아래서 다 죽어가시는 걸 모셔온 분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서련이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대꾸하자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선수를 쳐서 노파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댔구야. 저 늙은이가 우리 집 쌀을 훔쳐 달아나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게야.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란 말이다. 최 부자의 고함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노파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웅크렸습니다. 노파는 최 부자의 얼굴을 알아보자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슴들이 툇마루로 달려들자 서련이 쏜살같이 달려가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못 데려갑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은 분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돼요. 서련은 양팔을 벌려 작은 몸으로 노파를 온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는 옆에 있던 장독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중한 장독이 깨지며 검붉은 간장이 마당에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그 살벌한 소리에 서련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서련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비켜라. 만약 저 노인네를 내놓지 않으면 내년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주마. 산속 오두막에서 계집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지.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사리가 담긴 경고였습니다. 그때 서련의 뒤에서 노파가 서련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가 비키거라. 나 때문에 내가 다치면 안 된다. 제발. 노파는 쉰 목소리로 애원하며 스스로 끌려가려 했지만 서련은 뒤를 돌아보며 노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죽일 거예요. 절대로 못 내어드려요. 인내심이 바닥난 최 부자가 머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얘들아,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횃불을 가져오너라.
이 오두막재로 싹 다 태워버려. 예. 하지만 산불이라도 나면. 잔말 말고 불질러. 안의 것들까지 모조리재로 만들어버리란 말이다. 시뻘건 횃불이 오두막의 마른 초가지붕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확 풍겨오자 서련은 노파를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와줄 이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안 돼. 시뻘건 불길이 메마른 초가지붕 끄트머리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매캐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련은 노파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요. 하지만 최 부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불을 더 들이밀라 손짓했습니다. 쏵!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리더니 지붕에 불을 붙이려던 머슴의 횃불이 박살나며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날아와 횃불대를 정확히 맞춰 부러뜨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불을 지르려던 머슴도 지시하던 최 부자도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짓을 멈추지 못할까. 서리빨같이 차가운 호통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오두막 입구의 숲길에서 두 사내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선 이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최고급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였고 그 뒤에는 서늘한 눈빛을 한 호위무사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불청객의 등장에 최 부자는 얼굴을 잔뜩 구겼습니다. 산속에서 마주친 귀티나는 행색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이곳은 자신의 구역이라는 생각에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인데 감히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선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 있던 호위무사가 눈 깜짝할 새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나머지 머슴들이 들고 있던 횃불을 모조리 낚아채 발로 짓이겨 껐습니다. 험상궂던 머슴들은 호위무사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태산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선비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최 부자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백주대낮에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하다니 내 놈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더냐. 최 부자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옷감은 시골 구석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할 최상급 비단이었고 허리춤에 찬 영롱한 옥놀이개는 왕실에서나 쓸 법한 귀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닌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서련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긴 노파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서련은 이 낯선 귀인들의 등장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같았습니다. 기세가 완전히 꺾인 최 부자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것들이 제 집 물건을 훔친 도둑년들이라 훈계를 좀 하려던 것뿐입니다요. 저 늙은이가 아주 질 나쁜. 닥쳐라. 선비의 짧은 일갈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입을 다물고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최 부자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툇마루에 웅크리고 있는 노파와 서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슬퍼런 호통으로 최 부자를 제압한 선비는 천천히 서련과 노파가 있는 툇마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련은 혹여나 이들이 노파를 해칠까 두려워 바짝 긴장하며 노파를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선비의 시선은 서련이 아닌 그녀의 등 뒤에 숨은 초라한 노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옥패. 그것은 궁궐에서 실종된 왕실의 가장 큰 어른만이 지닐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선비의 입에서 탄식 같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비단옷이 더러운 흙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기세였던 귀공자가 촌 구석의 늙은이 앞에 무릎을 꿇는 기이한 광경에 숨죽여 지켜보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선비는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노파의 거칠고 더러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할마마마, 이 못난 손자가, 불효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모인 대비마마를 찾아 헤매던 세자 저하였습니다. 세자 저하? 서련은 너무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밤낮을 끌어안고 잤던 오물 냄새나던 그 노파가 바로 실종되었다던 대비마마였다니. 서련은 황급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최부자였습니다. 할마마마라고? 최부자의 머릿속에서 할마마마라는 단어가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왕족, 그것도 임금의 조모에게만 쓸 수 있는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멍석에 말아 절벽 아래로 던진 그 재수 없는 노인네가 바로. 상황 파악이 끝난 순간 최부자의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서 있는 것조차 잊은 채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괄약근마저 풀어버린 탓에 그의 비단 바지가랑이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오줌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내 새끼 왔느냐. 세자의 통곡 소리에 노파, 아니 대비마마의 흐릿하던 정신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끈, 바로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모질게도 그녀를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세자의 뒤에 있던 호위무사가 육중한 몸을 굽혀 대비마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를 배웁니다. 옥체 보전하시어 만극하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노파가 이 나라 최고의 어른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주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최부자의 머슴들은 이미 엎드려 벌벌 떨며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눈매가 서서히 매서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줌을 지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최부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죽일 듯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감히, 내 놈이 감히.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엔 차가운 불길 같은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세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최부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끄끄거리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패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세자의 칼끝이 최부자의 턱 밑을 겨누었습니다. 감히 이 나라의 국모이신 대비마마를 멍석에 말아 짐승밥으로 던져 내 놈의 목을 당장 베어 저작거리의 효수에도 시원치 않을 대역죄로다. 우렁찬 호통 소리에 숲속의 새들마저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최부자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하, 목숨만은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눈이 멀어 미친 짓을 저질렀나이다. 최 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기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루한 개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더럽다는 듯 칼을 거두고 호위무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니 사람 대접을 해줄 필요 없다. 놈이 대비마 맞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어라. 호위무사는 즉시 마당에 굴러다니던 굵은 밧줄을 가져와 최 부자를 짐짝처럼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으악, 팔 부러진다. 최 부자가 발버둥 쳤지만 호위무사의 악력 앞에서는 어린애 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호위무사는 최 부자의 팔다리를 꺾어 등 뒤로 묶고 입에는 더러운 흙을 한 움큼 집어넣어 재갈을 물렸습니다. 세자는 묶인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선고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을 춥고 어두운 절벽 아래로 던져 짐승밥이 되라 하였느냐? 내 너에게 똑같은 벌을 내리노라. 이자를 끌고 가 깊은 산속에 던져두어라. 산짐승과 까마귀 밥이 되어 뼈 한 조각 남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호위무사는 최 부자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막힌 입에선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비단옷은 흙바닥에 쓸려 찢어지고 그의 몸은 볼품없는 짐짝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끌려갔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에게 당해왔던 머슴들은 감히 나설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는 최 부자를 보고 처음엔 놀랐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 천하의 악당 최 부자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꼴 좋다. 우리 땅을 뺏고 못살게 굴더니 천벌을 받았어. 어떤 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고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최 부자는 수치심과 공포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쏟아지는 비난과 매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파멸은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악인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자는 몸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서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은인이다. 세자의 따뜻한 눈빛이 서련을 향했고 그 뒤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련은 영문도 모른 채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화려한 궁궐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나무 욕조가 놓여 있었고 물 위에는 붉은 장미 꽃잎이 가득 띄워져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찬물로만 씻던 서련에게는 꿈만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부드러운 수건으로 서련의 몸을 닦아내자 숯검댕과 흙먼지에 가려져 있던 백옥 같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거친 산일로 상했던 손발도 향유를 바르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낸 서련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청초하고 눈부셨습니다. 목욕을 마친 서련은 얇고 고운 하얀 비단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내리고 연지를 살짝 찍자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산골 소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서련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께서 드십니다. 내관의 알림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련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예를 갖췄습니다. 골룡포를 벗고 편안한 차림을 한 세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침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인 설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설연의 모습에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산속에서 보았던 강인한 모습과는 또 다른 여리디 어린 여인의 향기가 물씬 풍겼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앉거라.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다. 세자는 설연을 침상 곁에 앉히고는 그 작고 하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세자의 손길에 설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너의 그 지극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유일한 혈육인 할마마마를 영영 잃을 뻔했다. 세자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을 내려 보답하려 했으나 널 다시 본 순간 깨달았다.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빛나는 보석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나는 너를 단지 은인이 아닌 여인으로 내 곁에 두고 싶구나. 그것은 왕세자의 위엄이 아닌 한 사내로서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설연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자 세자는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눈가를 훔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설연의 저고리 옷고름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허락해 주겠느냐? 설연은 대답 대신 수줍게 눈을 감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스르륵 비단 옷고름이 풀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지자 촛불빛을 받아 상아처럼 매끄러운 설연의 하얀 어깨선이 드러났습니다. 세자는 홀린 듯 그 어깨에 입을 맞추고 설연을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설연의 머리카락이 비단 이불 위에 검은 폭포수처럼 흩어졌습니다. 세자의 뜨거운 입술이 설연의 입술을 찾았고 설연은 떨리는 팔로 세자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일렁이다가 사그라들고 은은한 달빛만이 문창오지 너머로 비쳐들었습니다. 벽면에는 서로를 탐닉하며 하나로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춥고 외로웠던 산골 소녀의 겨울은 가고 이제 따뜻하고 벅찬 사랑의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새벽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오늘은 왕세자가 만백성이 우러러볼 배필을 맞이하는 국혼날이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선물들이 산을 이루었고 궁궐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 백성들의 환호성이 담장을 넘어 안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설연은 수십 명의 상궁들에게 둘러싸여 꽃 단장을 마쳤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던 산골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금실로 술을 놓은 대례복을 입고 화려한 머리를 한 고귀한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설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세자의 손을 잡고 구름처럼 모인 신료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세자는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설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설연에게 걱정 마라, 내가 곁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상 위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대왕 대비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벽 아래서 썩어가던 노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금빛 용포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선 태산 같은 위엄과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설연과 세자가 큰 절을 올리자 대왕 대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채통을 중시하는 신하들이 놀라 만류하려 했지만 대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아가 고맙고 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대왕 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설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 왕실을 구한 보배다.
이제는 산골 오두막이 아닌 이 궁궐이 너의 집이니 부디 내 손자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다오. 설현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망극하옵니다, 마마. 소인 죽는 날까지 저하를 모시고 마마를 섬기겠사옵니다. 식이 끝나고 설현이 공식적인 세자빈으로 책봉되자 만조백관과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천세를 외쳤습니다. 세자빈 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 설현은 이제 더 이상 땔감을 구하러 다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올린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만인의 어버이가 될 준비를 마친 국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을이 지는 궁궐의 후원. 화려한 예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을 한 세자와 설현이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칼바람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차가운 눈밭 대신 부드러운 흙길이 그들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세자가 걸음을 멈추고 설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자가 설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저 노을처럼 따뜻하고 찬란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만난 인연이 만들어낸 완벽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결말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산골 소녀 설현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더럽고 병든 이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의 것이라 말하지만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온기가 어쩌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지요.